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느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잠깐 미리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 예배당이 제가 다닌 성락교회 중에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이 동영상을 항상 설교 전에 예배 중에 본다고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동영상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처음이라 그런지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니 이거 막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또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게 딱 맞는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동영상을 이제 전 잘 안 봤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엉뚱한 걸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 있는 걸로. 처음에는 설교 동영상을 찾다가 뭐 동물의 왕국도 봤다가 별들의 고향도 봤다가 어디 갔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 전도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찾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또 뭐 감동 실화 뭐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요. 너무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도 보셨죠?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준비한 설교가 너무 막 이렇게 색이 확 바래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동영상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 막 시청각적으로 팡팡 와닿고 아주 충격, 임팩트를 준다 그러죠. 그래서 저걸 보고 오늘 설교 주제는 부활인가 보다. 또 이렇게 했는데 부활은 아니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다소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미 은혜 받으신 걸로 알고 덤으로 하나 더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좀 너그러이 이제 태어난 지 1시간 40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또 믿는 건 있죠. 비록 부족한 저지만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사람들의 이 대답이 굉장한 거죠. 이 여기 나오는 침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죠. 가까운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높게 보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가장 뛰어나지만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으로 훌륭하시지만 선지자 수준이지만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굉장히 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한번 물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물으셨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기 전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앞에 그 부정어가 있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대답이 맞지 않다. 사람들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은 왜 두 번 묻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이 굉장히 예수님을 높였지만 사실 그것이 예수님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다시 한번 물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복수형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설교하고 선포할 때는 회중 앞에서 다 했지만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죠. 12사도들을.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좀 다른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신 거죠. 만약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을 얘기했으면 아마 빠졌을지도 몰라요. 너는 안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복수형인 제자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 혼자 똑똑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셨죠. 인성을 100% 사람과 똑같이 오셨지만 사람으로만 멈추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고백하고 그 대답을 예수님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말한 것이죠. 앞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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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고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구세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죠.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구세주, 구원자신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답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보면 일단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 한 이유는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람으로서 지혜가 충만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요. 말씀을 보거나 영감이 와서 이렇게 확 깨닫는 거 있죠. 그러면 순간 내가 굉장히 영감이 많구나. 내가 굉장히 신령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막 설교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 내 영감이 이렇게 충만할 줄이야. 그러면서 째깍째깍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깊이 알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은 성경 봐도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닫고 얘기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거죠.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착각해서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봤으니까 내가 영감이 있다, 내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그걸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돌을 깨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 길 가다 보면 여기도 있나요? 저는 여기 이제 태어난 지 1시간 50분 됐는데 서울에 가면은 길거리에 이런 게 도 한번 닦아보지 않겠습니까? 응? 웬 이 시대에 돌을 닦나? 옛날 증선도가 아주 유명했는데 돌을 닦으라고 그래요. 도 닦는 거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팍 득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지혜로 뭔가를 깨닫는 걸 득도한다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득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안에서 알아지는 거죠. 성경 밖의 것을 뭔가 내가 알았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남보다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뛰어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타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항상 감사로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는 뭐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받았을 때 감사하죠. 자리를 하나 비켜줘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 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고 받는 사람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만 있지 않아도 누군가 주셨다는 걸 내가 시인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내게 줘서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영감이 깊어질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셔서 내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게 복이라는 거죠.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예수님을 높인 것이 다 사람입니다예요. 선지자 이름을 댔지만 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원문을 보면
같은 뜻인데요. 또한 내가 내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나도 이제 너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 진리를 알려줄 텐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복이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복받은 자에게 또한 나도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는데 바로 바요나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죠. 페트로스. 페트로스의 뜻은 돌멩이 이런 뜻인 거 아시죠?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가 페트로스입니다. 이걸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그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나 반석이나 이것이 아람어로는 그냥 게바 우리 아시죠? 똑같은 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게바라는 단어는 돌멩이에도 쓰고 큰 바위 할 때도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달라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런데 발음은 요나지만 요한나, 요한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너를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몬인데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 얘기는 너는 이제 돌멩이다 이런 뜻인데 교회는 어디다 세우냐면은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은 여기서 이 반석은 페트로 큰 반석.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로 할 때 이름을 줄 때는 페트로스고 이 반석은 페트라 그러죠. 페트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찬양 이름 찬양 그룹 이름도 페트라가 있는데 페트로스 페트라가 같은 어원이지만 작은 돌멩이는 페트로스고 큰 암석 그런 단어 바위는 페트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페트라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냥 개발하고 똑같이 쓰긴 하지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가톨릭 같은 데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반석을 교회의 수장권이라고 하죠. 우두머리, 머리 되는 권리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한 4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를 세운 이 반석을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그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그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초로 세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페트로스예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에다 세우지 않는다 이거죠.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페트라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보는 그 신성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믿고 깨달은 자들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나의 구세주로 알고 회개한 자들이 앉아있는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는 않은데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앉아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구성원 중에서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믿고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사람으로. 부처님처럼, 마호메처럼. 그냥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얘기를 하면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왜 그래 했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오늘 동영상 봤지만 예수님 처음에 부활 전에는요. 자기 형제였어요. 야고보가 봤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잤던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외모를 봐도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볼품이 없고 약간 순 같은 자인데 뭘로 봐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죠. 오늘 동영상 감동받은 게 뭐냐면 부활한 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아서 믿다가도 다 도망갔어요. 잡혀 죽는 걸 보고. 근데 부활하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부활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부활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신 분이지 어떻게 부활을 하겠느냐. 왜 부활을 못 믿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니까 부활도 당연히 못 믿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당연히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슨 자꾸 반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하듯이 이렇게 안반이 땅 속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빌딩 그런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얘기한 이 페트라 이 반석은 우리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반석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이죠. 교회당.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가입하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느냐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은 합격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되죠. 꼭 대답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나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이 안 돼. 그냥 부모님은 나의 주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처음 설교인데 물론 잘해야 되겠다는 좀 부담도 있지만 중요한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 좀 딱딱해서 좋으셔도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교회가 누구 거냐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실을 망각하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는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머리와 보이는 몸, 머리와 몸, 머리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보이는 교회, 우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만 보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육신적인 욕망이고, 우리 영혼의 사명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처럼,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네. 왜? 나 같으면 한 방에 팍 이렇게 정지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걸 용서하네.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몇 번 이렇게 당했을 일을 품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면 세상에서 맨날 야단맞고 위협받고 공격받는데 교회 가니까 오히려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감싸주고 쌈해주고, 나도 저 교회를 가고 싶다. 저긴 사랑이 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라더니 맞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머리 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권세가 있고 권세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랑. 그걸 내가 받고 알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망각해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요, 머리만 예수님이고 나머지 우리 모든 교회는 수천만 명이 모여도 다 평등해요. 다 형제 자매고 반열이 같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지, 우리 위에서 우열을 나누려고 상하 개념을 나누려고 하면 이게 바로 타락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뭐가 됩니까? 교황이 되는 거예요. 좀 수준 낮으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교황이 뭡니까? 예수님 자리에, 머리 대신 예수님 자리에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좀 가깝지 않겠어? 당신들은 성경 봐도 모르는데 나는 좀 알잖아. 내가 좀 영감이 많지 않아?
그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교만해지면서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거든. 정말 저분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 보여.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설명해 주시잖아. 위대해 보이죠? 높아 보이죠?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지체는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직분만 다른 것이죠. 말씀 전하는 것도 직분이고, 대표기도도 직분이고, 찬양도 직분이고, 교사도 직분이고, 청소하는 것도 직분이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직분이고, 모든 게 직분이고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인다고 금방 또 눈으로 안 보인다고 망각하는 사람은 금방 욕심이 올라와서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비교하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우리는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회사는요, 회의를 할 때 항상 빈자리를 놓고 한다고 그래요. 눈에 다 개발진들이 있는데 빈자리가 뭐예요?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을 망각하고 모든 걸 만들면요,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이 싫다 그러면, 살 사람이 싫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보기 위해서 빈자리 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마이크 잡고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동영상 고백 나오죠. 주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평등한 형제 자매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구라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바로 욕심이고 타락인 거예요. 어디서 무슨 직분을 맡고 일하든지 항상 교회는 누구 것?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주님만을 높이고 사람 앞에 높임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죠. 그 탐낸 자가 바로 사단이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인 거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계명을 지키는 지체로서 교회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서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